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자, 무대 위를 이기는 마음 자세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 감사함으로 이깁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주의 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내용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간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 환경을 이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보면은 홍수, 유튜브나 방송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지금 홍수가 막 일어나서 어림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자, 이 토네이도를 가끔 저희들이 매스컴을 보면은 미국이나 사막지대 이런 데서 막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도 이게 바로 회오리바람 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이것을 자연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재앙.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자연재앙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을 이끌어 나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사야서 2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 이게 토네이도입니다. 회오리바람 그리고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전염병, 이것들이 바로 자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구약에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전염병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시대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에. 그러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계속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우크라이나 안 그러면 소련 싸우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진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야 잘 살지만은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재난의 시작이다. 즉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재해로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움과 핍박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날이 가면 달이 갈수록 여러분 이게 가장 심해집니다.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럽니다. 전 같지 않은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라요 사람들이. 이게 별것 아닌데 이걸 가지고도 서로 간에 많은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 이 급변하는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자,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내서 승리 이겨나갈 것인가, 반드시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회오리 바람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저 봐라 저렇게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현상과 환경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셔요,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할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마시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답, 해답을 찾아가자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답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일해요. 어떤 문제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듣지 않은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내가 안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을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기쁜 마음이 되는 것이지, 문제만 제시해 놓고 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든 것이 훨씬 낫죠. 성경은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바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믿음의 자세,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어떤 말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회오리 바람치는 수많은 상황에도 건진받을 것이다. 누구?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여 주여 부르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랑, 실학,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는 거. 인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빨 앙당 물고 혈서를 치고 각서를 몇 장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아, 이럴 때 그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도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인내력이 부족하고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친다고 하면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드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힘으로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면은 아버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 복받은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무더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위에 변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환경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내 직면한 모든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답이 나온다는 거,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대,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7절 본문의 상반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봄이면은 봄으로서, 가을이면 가을로서, 겨울이면 겨울로서 우리의 옷 입음도 달라야 됩니다.
옷 입음도 그렇죠. 겨울에는 두꺼운 것,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습니다. 만일에 여름에 두꺼운 옷 입으면 너무나 더워요. 겨울에 얇은 옷 입으면 감기 걸립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이 시기에 2024년 바로 7월 14일 날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갈 것인가 시대 분별해 보라 그 말입니다. 시대 분별. 그러면은 여기서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제 피조물이 정말 마침이 시작된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 끝나버린 것들이 아니라 이 한 단계가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이 죽지만 우리는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입성입니다. 천국의 입성.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은 이 세상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입성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란 단어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요한계시록 이 수요일날 강의합니다만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양 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가까우다 가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고 있다. 계속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응하고 태어납니다. 주먹 쥐고 태어나요. 멋지게 한번 세상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외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려서 장성해서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이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20대나 30대 40대 이들은 본인들의 노후 생활이나 바로 마지막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은 노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 출생하는 그 날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준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죽음이란 단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신앙인들 이런 지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혼자가 바로 힘들어서 12제자 중에 그래도 괜찮은 3제자를 데리고 여기서 기도하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잠자. 어떤 말씀입니까? 만사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사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시기인가?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날이 오셨다는 걸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지라. 나는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도 반드시 때를 측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음 주일날 이달에 금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이면은 저기 선운지구 수천 세대 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 젊은이들을 맞이할 준비와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젊은이를 위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전과 꿈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고 세월은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배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오후 예배도 찬양하면서 뜨겁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 성령 축집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금요 기도하면은요, 저 교육부서 주일학교실에서 10명이나 15명, 8명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본당으로 올라오게 했고, 또 요즘에 갑자기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배경과 역사가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건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여서 열심을 다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시기인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대 분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분별,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 분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계속 들을 때 어느 때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한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때는 그냥 귀로 흘렀는데 어느 날은 내 마음을 확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수많은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일으켜 주세요. 이거 깨달음을 좀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막히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어갑니다. 사람 숨 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권세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 안 쉬면 죽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그 사람 입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히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돼서. 왜요?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해요. 그분이, 목사님, 시대가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어서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 붙잡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왜 100번 1000번 이 말씀을 많이 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 뇌를 치는 거예요. 내 뇌를 치는 거. 그렇구나. 아,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 주기만 기다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힘쓰고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가야 되겠구나. 같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에 4시에 출근합니다. 4시에 새벽에 보면은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7시 좀 넘어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신방후에 다른 일에는 제가 밖에 잘 안 나갑니다. 할 일이 많죠. 광주에서 수많은 교단 일이 많이 있어도 거기 안 가고 교회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떼먹을까 봐. 그런데 항상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시기 힘들면은요, 차만 있으면은, 자, 컴버스 가서 1,500원 주면 2,000원 주면은 차 한 잔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컵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대화가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오해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좋은 얘기,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좋은 얘기, 이것이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서로 맞닿아서 의견만 하나 되면 이제 곱하기 2, 3 효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목사가 권면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목사를 위해서 권면하실 때는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하고 올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원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하게 해요. 어떤 것이 골마 터져서 수술하면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이때 여러분 치료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가 수시가 아플 때 치료해버리면 금방 낫는데, 놔둬버리면 이게 이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마 터져가지고 목사님 하지 마시고,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아팠을 때, 이상한 감이 왔을 때 제게 오고, 제가 여러분 권면하고 여러분이 저를 권면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교회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 소망교회는 앞으로 2, 3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금요일 기도회나 오후 찬양 예배가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지금 선운쪽에 수천 가구가 지금 입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예배 때 한 영혼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을 들여보니까 일부 예배 드린 곳이 없더래요. 이곳이 7시 반 예배 드린 곳이 없대요. 이 지역에가. 그래서 나주혁신도시에서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젊은이가, 청년이 7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7시 예배 몇 명 안 모입니다. 저도 안 드리고 9시 11시 예배 드리면 좋겠죠.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다 그 말은 건전하게, 신중하게, 근신하다 단어,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인데 확신 가지고 침착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 조건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지 말자.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요동하는 것.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 주고 의심하는 마음을 준 것은 이것도 역시 사단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 주셨으면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떤 환경, 지금 내가 기도할 환경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피곤할수록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집에 있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 증거한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가서 신세타랑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랬습니까? 아니옵니다.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옥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혔을 때 위는 터져 있다. 위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때요? 기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낙심 말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내 믿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너무나 힘들어.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문제 해결해 주는데 과부가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번거롭게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어때요? 의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바로 사람과 사람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 영적인 대화,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리면서 맡기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 그냥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사랑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가 신약에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피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조건, 환경 관계없이, 다른 의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든가 나쁜 마음을 주든가 이런 사람 여러분 무조건 사랑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 가르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그러니 내가 저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은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사형 제도 중에 제일 악한 사형이 돌 쳐 죽이는 겁니다. 참수형, 목 잘라 죽은 참수형 받아도 더 크게 여깁니다. 돌에 맞아 죽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이고 있네. 그때 하늘문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다 녹아갑니다. 네가 받는 핍박은, 너희를 위해 받는 핍박은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이다. 너는 지금 그거야.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물어보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랑을 기도를 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돌 맞아 죽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에 임하니까,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바꿔지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라는 단어는 제1순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세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도 합니다. 애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정도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대충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한 기도로, 이것도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제우선순위로 사랑을 여기고 뜨겁게 사랑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 많은 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덮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눈에 콩깍지가 씌었냐? 아니, 둘이 지금 연애해서 결혼을 하건데 아버지가, 엄마가 주위에서 너 콩깍지 씌웠냐? 여러분,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왜요?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단점이 안 보여요.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도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가끔 저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물어봐요. 한참 때 목회에서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물어볼 때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키도 적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키가 1m 65 정도 되는 덩치에 있는 이 미모 여인이라면 그럴까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말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환경이 같지만은 다 맞춰서 한 가정을 이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합시다. 또 옆 사람에게도 사랑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미운 정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명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안 될 때, 저 사람이 미워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내가 지금 100억 원 빚을 졌는데 100억 원 빚을 갚아줬어.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1000만 원 바로 이 빚진 사람, 그 사람 이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고 고소고발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은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면은 신앙 승리를 위해 서로 대접 섬김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쉽죠?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세요.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세요 하고 여기 시장 봐가지고 참 맛있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가고 나서 이 날씨도 더운데 그냥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전에서는 막 대접했는데 가고 나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 불평 없이.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애라. 저도 그렇습니다. 1991년도 33, 4년 전에 도산동에서 개척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회라는 바로 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라고 생각했지 목회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통해서 목회길을 가도록 했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을까? 이 목회길을 가게 했을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목회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시비 원망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서 성경 소망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구성원이 된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 전도받아서 온 것 같지만은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성경 소망교회 믿음의 구성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봉사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바울을 택했습니다. 신약전서 13권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왜 나를 택해서 이런 고생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시비 원망이 없으라고 어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얼마나 쫄딱 망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신광야 가댔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한 줄 모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답을 줍니다. 모세야, 저 반석을 말만 해봐. 저 반석 가서 물 나와라. 말만 해. 그럼 물이 엄청나게 나와볼 것이다. 모세가 마음이 속상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줘야 되는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 며칠을 다 줬는데도 이거 부족해서 불평한 그들에게 모세가 바로 명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세 족씩 발을 씻어요. 얼굴이 아니라 발을, 더러운 제자들은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왜 발을 씻었냐? 내가 너희들 더러운 발을 씻듯이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라. 내가 모델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아멘 안 하십니까? 높임 받으면 좋잖아요.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높임 받고 제 1등, 최고 1등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3절 중간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어떤 것은 위대하고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거 원하죠?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군림할 것들이 아니라 이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계속 섬겨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높여줄 겁니다.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가 하면 1등,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1등 되라, 1등 되라, 1등 좋아하죠? 모든 세상 삶 가운데 1등이 되려면 그것도 방법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라는 단어예요. 으뜸은 첫째, 최고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하리라. 종은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예 되어 보세요. 어렵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최고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입니다. 은사.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은사라. 우리가 많이 쓰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사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재질과 소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재질과 소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성가대 참 찬양 잘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미가 나와버려요. 소리를 내려는데 도가 나와. 안 돼, 소리 안 나와. 그것보다 음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스고 성가대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 소질, 재질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과 경영하다는 합성어예요. 집을 경영하다, 그러면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악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보는 사람.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 자세 마지막입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자,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가 자라. 하나님 공급하신 뭐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할 때 입에 바로 10원짜리 9원짜리가 나오고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기 싫으면은 금요 성령 주집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 비유하고 이렇습니까?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하나님께서 성령,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이 성령이 여러분께 충만히 임한다면은 상대방 보지도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사 목적이 11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 찬양 아니면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옵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자랑 위에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과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었을 때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랑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 292장이죠. 292장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단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는 결단이 있을 겁니다. 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근심 깨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섬김으로 봉사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결단기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셔서 기억하고